이 주식 투자와 결혼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레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결혼과 투자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겨우 대상을 고르고 나면 단점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는 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결혼과 투자라고 이렇게 공통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결혼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결혼이 많은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왜 우리가 불행하고 또 아픈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순수한 신앙이 식어지게 되고 변질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아픔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이 사랑이면서도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또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변질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또한 우리를 아파하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그 징계 가운데 있게 되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게 될 때 가장 아픈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지 않습니까? 자녀를 때릴 때 누구보다 아픈 사람은 바로 이제 부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징계하시고 채찍하실 때마다 누가 가장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프시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너희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 그렇게 하실 때는 호세아 말씀처럼 고멜과 같은 여인을 결혼하게 해가지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틈만 나게 되면 집을 나가서 애를 하나씩 얻고 낳고 오는 거예요. 그런 여인과 살아가는 그 호세아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자꾸만 왜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팔레스타인에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었는데 한 양이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 양은 다리를 절뚝거립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양의 다리를 일부러 꺾어버려가지고 양이 절뚝거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목자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저 양이 자꾸만 이 틈만 나게 되면 저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찾으러 가는데 위험에 몇 번 처하게 돼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양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 양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다리를 절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것을 징계하고 채찍하는 것이 또한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아모스서의 말씀을 정의의 말씀이라고 보통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말씀이 무슨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라고 신앙적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전체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1장과 2장은 열방과 민족들의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고 또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3장과 6장까지는 세 가지 종류의 설교가 나오게 되고 또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5구절의 말씀 보게 되면 최후의 이런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찬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아모스서의 말씀의 핵심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였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의 가장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제를 배경으로 해서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만 하나님 전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이 된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은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금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아모스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장에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알다시피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반으로 쪼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10개의 족속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운 곳에 수도를 세웠는데 그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건지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았지만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애굽에서 있게 하면서 인큐베이터와 같이 그들을 번성하고 또한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이 바로 애굽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질투나는 말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 알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보게 되면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는 관계적인 말입니다. 즉 부부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만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받았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쪼크인데요. 기자가요. 김대중 대통령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다음날 신문의 헤드라인에 아주 이상한 그 헤드라인이 신문에 실린 거예요. 뭐라고 실렸냐면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렇게 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그분의 아내였던 이희호 여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얼굴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렇게 저녁 먹는 자리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냐고.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잘 들으시오. 나는야 한 여자가 좋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를 붙인 거를 잘못 말해가지고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기자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야 한 여자만 줬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렇게 됐다는 조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한 사람만 보이는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고 이것을 지금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한 여자만 사랑했어. 너 민족만 사랑했는데 그게 바로 너희였어. 근데 너희가 왜 나를 배신하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러한 아브라함의 가문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또 출애굽에서 계속해서 그 12지파가 살아나게 되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200만이나 되는 그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너희만큼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요. 너희들의 자녀들을 내가 아낌없이 아껴주시겠다. 사랑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특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또 보시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일방적으로 오직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채찍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런 경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을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반드시 경고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돌이켜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공의를 집행해야 되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건져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독점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하나님은 독점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만을 알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한 남편에게는 한 아내만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한 아내에게는 한 남편만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관계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몸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한 몸의 관계가 바로 결혼관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관계에서 제3자가 끼어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소셜 네트워크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불법적인 사이트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타나는 사이트 중에 불륜 조장 사이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남녀가 이성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채팅창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남녀가 서로 만나게 해주는 이런 불륜 조장 사이트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러한 불륜을 만들게 하면서 그 슬로건으로 내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짧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매여 사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인생도 즐겨라.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얼마 전에 이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적발돼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트에 구독자가 3,20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불륜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 불법 조장 사이트가, 불륜 조장 사이트가 가입된 사람만 3,200만 명이 가입된 것을 보고 미국이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사한 방법을 쓰고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중세시대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어거스틴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만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을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이렇게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지금 무엇인데 관계가 지금 뭔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뜻이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뜻이 같지 않으니까 자꾸만 엇갈리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제사도 드리고요, 절기도 지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합니다. 그런데 제사도 드리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소위 오늘날에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는데요, 점집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점집도 가고 또 절에 가게 해주고 절에 가서 또 이렇게 친구랑 같이 갔다가 절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는 신앙관이 아니라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어디 있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에 날리니,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우리는 더 믿음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편안하거나 나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더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고 나라도 태평성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이요, 되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을 더 무서운 것보다 내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약속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먼저냐, 이것 가운데서 우리는 이게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벌써 내 마음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낙태법 반대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종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기독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영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 메트로폴리탄이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해서 그 당시에 4,000명이 모이는 엄청난 그런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들었는데, 지금은 영국의 교회, 그 큰 교회가요, 관광객들만 와가지고 구경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한때는 1980년대 긍정의 힘이라는 그러한 것을 내걸면서 큰 성장을 이루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온 교회의 모든 걸 다 유리로 만든 거예요. 수정교회. 근데 그 교회도 결국에는 복음에서 변질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변질되다 보니까 결국 그 교회가 이슬람에게 팔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진리가 변질된 그런 곳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고 결국 그것은 그냥 건물이 되는 것이고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뒤에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다 치르고 땅을 분배가 다 끝났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이방신들이 믿는 우상들의 유혹에 빠지게 될 텐데 너희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방 종교 혼합주의를 택할 것인지 너희 선택해야 돼. 그러나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할 것이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오직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징은 반응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심판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죄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왜 심판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예를 드리는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자가 포효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먹이를 잡아가지고 굴에 있을 때는 그 먹이를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처럼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심판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사자의 포효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우리가 덫을 놨는데 그 덫에 그 새가 잡히지 않았으면 그 덫이 왜 움직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죄가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심판하겠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있느냐. 여러분 나팔을 울릴 때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전쟁에 나는 위급한 신호가 있을 때나 아니면은 어떤 소식을 알릴 땐 나팔이 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고 너희들이 분명히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의 심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사랑의 반대말은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부모는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니죠. 어떻게든 자녀를 타이르고 소리치고 때로는 매도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사랑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왜 굳이 이렇게 사자를 비유하고 덫을 비유하고 나팔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채찍하시고 응징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채찍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항하고 대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대시고 징계를 대시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무관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우리를 치유하고 건져내어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오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욱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싫어합니다. 맨날 심판에 대한 말하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심판을 받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도하고 또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만나 주실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올해 2025년도 새해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시편 119편 9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함께 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바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올한해도 악한 사탄마귀 권세는 우리를 계속해서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의 증거들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올 한해도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들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던 헨리 블랙커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매우 열심히 교회도 많이 세우고 또 강연도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자기의 딸 캐리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17살밖에 안 된 여고생이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검사를 했더니 캔서, 암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참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저런 책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딸, 하나밖에 없는 내 딸에게 암을 주신 것입니까? 처음에는 원망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딸을 이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의 확신을 딱 주시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니까 그 딸의 암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저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의 챕터에 들어있는 저 헨리 블랙커비의 간증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될 수 있고 또 낙심이 될 수 있고 절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고 어떤 문제가 되든 하나님께 가져가게 되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사랑은 없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억만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내 질병도 내 마음의 질병도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의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또 공황장애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것들도 치유할 수 있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회복,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꼭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어떠한 죄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